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의 형편과 또 사정 안에서 우리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가위의 인사가 대표적인 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날씨나 또 활동하기나 또 함께하기에 적합한 날씨 또 그러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올해의 추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서 3일 추석을 보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한여름 같은 35도 이렇게 무더운 더위로 땀을 흘리면서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사복은 시원하겠거니 하고 이게 어플로 여기 지역을 봤더니 별로 안 시원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원래 한 6도, 5도 차이가 났었는데 1, 2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여기도 더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을 추자를 쓰지 말고 추석을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으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점점점 이 기후 변화 또 이상 기후가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영국인가요? 2022년에 65세 이상이 온열 뭐 이런 폭염으로 한 2,000명이 2,800명인가요? 사망하셨다.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일인데 왜 제가 모르고 있었는지 하여튼 이게 뭐 총합인지 그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기록상으로는 2022년 여름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2,800명이나 폭염으로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연평균이 이게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이 정신학적으로 우울증이 한 13%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1도 높아지는 게 평균 기온 높아지는 게 참 위험한 일이죠. 해수면 높이도 그렇고요. 또 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1도만 올라도 엄청나게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자연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정신적인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뭐 서울대 보건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니까요. 뭐 믿을만 하겠죠. 1도가 올를수록 13% 우울증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것들. 과도한 열기 또 습도 이것이 스트레스를 좀 고조시켜서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도 어떤 공격성을 부르고 정신질환에 대한 그런 악화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서늘한 곳에 있어야 하고 또 정신 건강에 나쁜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18회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원래 제대로 얘기하면 농어산촌이 되어지겠죠. 농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농어촌, 농어산촌 선교 주일을 맞이하는데 올해 주제는 햇빛 에너지로 농촌교회를 살립시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농촌, 어촌, 사촌의 어려운 교회들을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주일이라는 것이 그 어떤 구체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는 주일이라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감리교 산하 선교국에 감리교 농어촌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2022년부터 이런 농촌 살리기 뭐 10년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어서 매해마다 어떤 프로젝트를 알려주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주제가 이 햇빛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햇빛 에너지. 그래서 여러 농어촌 산촌 교회에 햇빛은 많으니 좀 그래요. 하여튼 돈은 없지만 햇볕은 많으니 그 태양 그러한 광 패널을 이렇게 설치하면 우리 본부에서 얼마 또 자부담 얼마 이렇게 지자체에서 얼마 이렇게 하면 한 뭐 6.4, 6.3 킬로와트를 한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소나무 한 800그루가 이렇게 해결하는 그 이산화탄소의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문도 오기도 하고 주차장에도 주차 이렇게 어떤 다른 거 씌우지 않고 그 패널을 씌워서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도 있고, 제 친구 교회도 그것을 해서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뭐 800그루 이산화탄소의 저감 효과 별건 아니어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동산 하나, 우리 교회에 그런 녹색 동산을 만들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또 어려운 시골교회 재정적인 전기 요금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하자, 이러한 프로젝트가 올해 이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뭐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뭐 기후 위기 또 환경 문제, 이런 것으로 이 농촌이 위기라 얘기하기보다 사실 무엇보다 더 큰 위기는 초고령화되어지고 있는 농촌 지역, 또 몇 년 지나면 그 마을 공동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행정구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의 대처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 또 뭐 시장 논리로 이렇게 거래되어지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니 그러면 뭐 시골 농촌 사람들은 또 부자가 되겠네.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지금 배추가 25,000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김치 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러면 뭐 배추 농사하는 분들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러한 저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뭐 문제를 열거하자면 여러분들이 제가 더 잘 아는 이야기가 더 많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들이 농촌과 농촌 교회에 대하는 그런 인식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선이 아닐까. 태양광 패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농촌 교회가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선교주의를 통하여 농촌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구체적인 그러한 함께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서신을 보내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어, 궁핍해. 거기 도시교회잖아요. 아니 지금 흉년이잖아. 피해가 막심하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연보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다른 지역 같은 교회에서 그래 힘들구나.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함께 이겨 나가자.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하는 연보에 동참을 합니다. 뭐 이때 얼마가 모여졌는지, 또 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또 얼마나 그 교회 큰 이렇게 회복을 이루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좀 창피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 도움을 받아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들이 뭐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들에게 또 뭔가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또 뭐 큰 교회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이런 자기들의 생각 다 버리고 어려우니까 지금 형편이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그들도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도움의 헌금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다른 그 어떤 뭐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해결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쁨이지만 지금 위로받고 있구나, 우리 이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있구나, 그 공감이라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겠죠. 오늘 한국의 농어천촌교회가 흡사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농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고 애쓰고 기도해주는 일들. 뭐 특별하게 오늘 뭐 본부에서 또 도시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뭘 준 것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지방에서도 어려운 교회를 위해 오늘 농촌 교회, 농촌 선교주의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향해 뭔가 하는 게 없습니다. 어제 뭐 세일교회 여성교회가 개사케 때 세일교회 여성교회가 뭐 전달했던 금액이 있을 정도이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는 정말 우리 지방을 챙기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은데
우리 지방이 우리를 챙기지도 않는데 뭐 동부연회가 우리를 챙겨주시겠어요? 감독님이, 회장님이 될 분이 우리를 챙겨주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교회 유지, 또 그 교회 안에서 또 농촌의 교회가 있어야 하겠다. 또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어렵게 농촌과 어촌 산촌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그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그러한 대상자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애쓰는 사역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농촌 도시 뭐 나는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뭐 전철도 다니고 뭐 한 주에 뭐 결산이 얼마고 뭐 이런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도시교회가 유지하고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 이 시골 농촌 교회에서의 부흥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촌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이 가고 또 그곳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큰 도시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 난 도시 교회가 이렇게 커 농촌 교회는 별거 없어 이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잘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감리교회 큰 금난교회가 있겠죠. 또 광림교회가 있을 거고, 또 선한목작교회가 있을 거고, 뭐 만나교회가 있을 거고, 여러 큰 교회가 오늘 농촌 선교 주일이니까 오늘 우리의 헌금의 일부분을 우리 농촌 교회, 특별히 뭐 삼난 지방,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감리교를 이단으로 여기는 이 부산, 울산, 또 여수 이런 쪽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뭐 각자 주면 애매하니까 어떤 그 연회를 주든지 또 그 지방으로 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래 이런 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텐데 뭐 이런 게 없죠. 결국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뭐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그 결과가 있어서 이것을 나한테 보고해 이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저 농촌에 교회가 또 농촌에 감리교회가 있게 하는 것, 그곳의 목회자가 떠나지 않도록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관심 가져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농촌 선교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1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농촌 선교주의를 맞아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말씀인 거죠.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물을 길러서 수확할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더 잘 알고 있으시죠. 농부가 흘리는 그 땀방울과 그 농부의 마음을 아느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농촌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더 그 마음을 잘 알듯이 그 농부 대신 분명히 예수님께서 농부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 대신 그 농부 대신 그 아버지의 땀 흘림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주님은 포도나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과실나무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건축용으로 쓸 수 있을 만한 두께와 또 그런 강도가 있지 않죠. 뚝 부러지죠. 얇죠. 근데 이 과실나무의 가장 큰 이것은 열매이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굽어 있지만 쓸모 없지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귀하게 쓰인 것이죠. 우리 농촌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뭐 수천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도 없고 또 뭐 우리 인구가 뭐 4,500밖에 되지 않으니 뭐 어느 교회는 교회 교인만 뭐 몇만 명 되잖아요.
뭐 그러니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할 수도 없고 그들이 하는 사역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그 도시교회의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맞는 열매만 잘 맺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뻗어나가듯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비록 다른 사람이 쓸모없다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한계 속에서 내 분명 주변에 이런 불편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 놀라운 생명력을 통하여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농촌 선교주의를 통한 생명의 가치, 또 농촌의 가치, 창조 질서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구속 신앙이고 하나는 창조 신앙입니다. 뭐 순서로 하면 뭐 창조 신앙이 먼저고 구속 신앙이 두 번째겠죠. 이 창조 신앙은 이 녹색 은총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 신앙은 우리 십자가의 피로 적색 은총이라 얘기하죠. 구속의 신앙이 적색 은총으로 또 이 창조의 이 신앙이 녹색 은총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느니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은 이 창조의 신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다 이 창조 중심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창조 신학, 그래 좋은 일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 사실로만 알고 있는 것에서 그냥 저 구석으로 몰아내어 그냥 놓고 있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영성은, 창조 중심적인 영성은 매일매일 매 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어지는 이러한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나 자신은 혼자 존재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그 존재는 그저 뚝딱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또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내가 나 존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에너지인 그 말씀, 또 그 은혜, 그 창조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보면 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의 존재, 또 화이트헤드는 과정적 역동이라 얘기합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그저 쉬운 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에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만들게 해주신 그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존재가 되어서 뭔가 하고 뭔가 이뤄내는 것이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과정적인 그 역동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얘기를 이 화이트헤드는 과정적 역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존재로 있고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창조 중심적인 영성이 나를 만들어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도 나를 창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저 다 창조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도 창조하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창조해 가시고 우리 가정을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시는,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또 나의 존재, 그 존재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 자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에너지로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또 소중한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드러낸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 초라한 것, 또 불평 있는 것, 또 원망이 있는 것, 또 아쉬운 것, 서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한번 그 거룩함으로, 그 소중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그저 존재해서 끝나기 때문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야라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결정내 버리는 그 모습이 이런 거룩함과 소중함으로 다른 존재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온 우주 만물, 나무, 새, 들짐승들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그걸 보면서 그저 그냥 한 생물, 동물이 지나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것이 오늘 드러내는구나. 거대한 우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작으면 어때요? 우리 집이 평수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차가 몇천 cc 되지 않으면 어때요? 창조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공간이 바로 거기인데, 공간이 우리 교회고 우리 집이고 우리 차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공간인데 뭐가 어떻습니까? 또 때로는 저 사람이 어쨌네, 저 사람 평가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지 못하면 또 어때요? 돈을 많이 못 벌면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늘 걱정하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을 그때 그랬지, 이거 어떻게, 그 걱정이고요. 22%는 걱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상관없는, 걱정할 필요 없는 사소한 고민인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그런데 이 4%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일들이 걱정으로 나오는 거죠. 명절 때도 아시는 분들 영월 이터널 지날 때 새벽 1시인가에 역주행이 하는 차 박아가지고 장인 장모님 태운 그 운전했던 사위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상대방도 죽고 또 거기 또 탄 사람들도 다치고. 아니 어쩔 수 없죠. 어떨 도리가 없잖아요. 1시에 왜 역주행을 해요? 포항에 사는 사람이 왜 휴가가 나와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술 먹었겠죠. 그리고 포항 영월 이터널 지나가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아니 우리 힘으로 어쩔 소리가 없어요. 역주행 차를 어떻게 해? 그 4%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걱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4%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절대적인 게 4%인데 대부분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96%가 말입니다. 4%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국 96%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내가 온 에너지를 모아서 집중해서 바꿔야 될 그 4%를 놓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내 삶을 잠식하고 먹어치우는 그 걱정, 그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또 목사를, 또 교회 다니는 성도를 조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에 또 열등한 그런 암묵적인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존재들인데, 온 우주를 담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뭐가 무섭고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해라는 찬양 뒤에 보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인정한다면 삶도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나를 주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 또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걱정이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갈 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그 어떤 권세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왜? 내 존재가 나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늘 있고 내 온 주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영들이 악한 불안함이 걱정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내게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어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이루어내라가 아닙니다. 뭘 가져오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이루어야만 뭔가 가지고 가야만 인정받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저 내게 붙어 있어. 그것이 가장 보기에 좋아. 그 존재로 그냥 있으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의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에 마지막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나와요. 심히 얼마나 좋았으면 그저 보시기 좋았더라. 첫째 날 되고 둘째 날 됐다. 이 얘기 가운데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그냥 터져버려서 심히 좋았다라고.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뭐 좋으면 뭐가 더 좋겠어요. 우리나 뭐 복권돼서 좋고 또 뭐가 돼서 좋고 뭐 이런 게 심히 좋아지는 거지. 아니요 뭐 하나님이 뭐 심히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는 하나님의 감탄이라는 것이죠. 보기에 좋았어. 그게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가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우상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돼요. 그 열매 맺는 일들 그것만 있어도 내가 감탄해. 내가 이렇게 심히 보기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대자연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478장 가사처럼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놀랍습니다라고 우리가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내가 잘 만들었어. 내가 잘했어라는 그 감탄을 만나서 힘이 좋은 감탄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좋아요? 명절 때 막 싸우는 게 뭡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잘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왜 내게 이거 안 줍니까? 왜 형한테만 줍니까? 왜 이거 안 물려줍니까? 내게 준 게 뭐 있어요? 그동안 나에게 준 게 뭐 있어요? 어린이들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이런 얘기 꼭 한다. 나도 했었다. 그러니까 다 적어놔라. 그래? 기다려봐. 너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을 치료해주고 이거 해줬고. 그 아이 뭐 할 말 없대로 얘기를 하라. 하신 게 뭐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너를 위해서 했잖아.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어요? 저기 유아실에 있는 쟤네들도 그렇겠죠. 아빠 엄마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지금도 저렇게 챙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신경 써주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감탄이 서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 심히 좋았더라까지는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저 보기에 좋았더라 정도의 감탄만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까지도 원치 않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우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를 위해 있었냐. 그러면서 하나님 업신여기는데 안 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 거둘 만한 일을 했어? 그러면서 해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뭐 이마트에도 이렇게 하면 포인트 적립하실래요? 맨날 누르잖아요. 그 몇백 원, 몇십 원 그것 때문에 뭐 쌓이면 또 몇만 원 되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카드를 또 신청할 때 뭐 비행기 마일리지가 있는 카드를 해서 몇 년 또 모아서 마일리지로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말이죠. 뭐 사면 뭐 하면 적립금이 있는지 그거 꼼꼼히 저도 아구다 쓰는데 호텔 그 아구다 오늘도 적립금 받아가라고 뭐 5천 원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뭐 이게 적립금 다 받아 쓰고 막 이런 거에 신경 쓰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는지 그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되고 있잖아요. 심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은 게 없으니까 포인트가 없어요. 마일리지가 없어요. 적립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의 열정, 충성의 포인트가 쌓이지 않으니 내 의식과 내 삶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두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해안 지방을 해안가를 가는데 막 갈매기들이 막 다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바다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살긴 너무 좋은 동네였어요. 근데 이렇게 막 죽은 거 보니까 야 이거 뭐 예사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이 이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관리자한테 물어본 거죠. 얘네들 왜 이렇게 죽었대요? 관리자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이 여행객들이 재미삼아 그 갈매기들한테 과자를 주고 사탕을 주어서 얘네들이 너무 그걸 좋아해요. 우리도 연안부도 가면 새우깡 이렇게 갈매기들 주면 끼락끼락하면서 막 새우깡 받아 먹잖아요. 그냥 던져도 막 받아 먹을 정도로 얘네들이 능수능란하게 그 과자를 받아 먹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갈매기들이 맛있는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조미료에 또 입맛에 얘네들이 또 그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관광객들이 오면 괜찮지만 겨울 되면 바다 누가 갑니까? 절이 지나고 여행객들이 발길이 끊어지는 지금 갈매기들이 분명 그들이 먹을 것들이 바닷속과 그 산속에 여러 개가 있는데도 그 먹이를 놔두고 계속 빙빙 돌면서 여행객들 없나 그 음식만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진짜 먹어야 할 것이 따로 있음을 잊어버린 채 그저 누가 뭐 먹을 거 없나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갈매기, 그런 결론들. 미국은 마치 농담처럼 우리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일도 빠지는 분들 너무 많죠. 그런 것처럼 이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즉 거북이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천천히 간다 이런 교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은 한 10일 정도 먹지 않으면 죽죠. 또 그 다른 동물들도 한 달 먹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거북이는 한두 달이 아니라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00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그냥 세상을 이렇게 기웃기웃해서도 500일을 사는 그러한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얘기를 미국 사람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농부가 되어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존재가 되어질 그 존재라면 우린 거북이 크리스찬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500일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받고 참여하고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훈련이네 참여네 노력이네 이러면 되게 거창한 것 같죠? 오랜 시간 있어야 3만 시간 이런 것 같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단 21일이면 충분하다 그래요. 21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21일 정도가 되어지면 이 뇌 속에서 이제 얘가 지금 다르게 살려고 지금 안 하던 행동을 하네? 21일 동안 매일 하는 그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22일 정도 지나면 이제 내 뇌가 얘 이제 제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동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이 성공하면 3주 정도 되죠. 성공하면 3개월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3개월 또 유지하고 아 이제 뭐 못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죠. 근데 3개월 유지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이전의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불편해진대요. 그래서 지금 유지되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을 유지하게 된대요. 그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으면 자기의 평생의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지금 서울에 사시면서 이제 이 명절 때 갔다 왔는데 명절 끝날 때쯤에 아파트 교체 그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한 달 동안 한대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모시고 내려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죽어도 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좀 오시라고 그 엘리베이터 그 7층이지만 아니 어떻게 한 달 동안 어머니는 좀 다리가 아프시고 어떻게 하냐고 절대 안 내려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늘 일어나자마자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갔다가 와가지고 은퇴하셨지만 늘 설교 한 편을 쓰시고 또 국민일보 보면 그 국민일보를 보고 또 막 스크랩해서 막 저희한테도 갖다 주고 지난번에는 제 모습 비슷한 사진을 보고 너 아니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 아니라고 어딜 봐도 나냐고 관련되지도 않는 것까지 이제 스크랩해서 저를 주시고 뭐 손자 손녀도 주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낙인 거예요. 또 그게 습관인 거예요. 지금 83세인데도 은퇴하신 후에 여전히 이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하십니다. 그것이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고집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계속 유지해서 당신이 이제 걷지도 못할 때, 눈을 보지 못할 때까지 계속 그 평생 습관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일을 견뎠고 3개월을 견뎠고 이것이 1년이 됐고 은퇴한 지 13년이 됐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뭐 어디서 설교 불러주는 것도 아닌데 늘 설교를 작성하십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은퇴하면 그저 끝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농촌교회 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살려내려는 그 농부 되신 주님의 땀 흘림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 하시는데 왜 우리는 거부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쓴다면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그 일들을 힘써 행한다면 이 일들은 분명 일어날 겁니다. 오늘 농촌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농촌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인가 경제적인 이득이 되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농부 대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창조의 에너지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사업을 돌보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비전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심겨주시고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실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그냥 존재로만 남아서 나는 그냥 이렇게만 살게요. 그 500일을 견디는 그런 거북이 교인처럼 또 그 갈매기처럼 되지 말고 내 존재가 세상 속에서 혼자 서도 될 만큼의 든든함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존재 되심이 우리를 그 에너지로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농부가 그 모든 농작물들을 매일매일 관리하고 매일매일 신경 쓰고 손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어제도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 사무실 여기는 우리가 다 그때 다 마무리 해가지고 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 새지 않는 애들이 다 저쪽 사무실로 제 사무실로 오는 것 같아요. 이 위에 지붕 공사하고 그 다음부터 제 사무실이 물이 계속 샙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 매해마다 떨어지는 곳이 달라요. 이번에 이쪽 떨어졌다가 이번에 이쪽 떨어졌다. 이제는 벽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어제도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왜 이렇게 장마철처럼 막 이렇게 비가 오는지. 그거 다 막고 물 새는 거 다 거기 전기가 연결됐으니까 그 전기 연결이 오늘 인터넷으로 여기까지 오거든요. 오늘 인터넷도 안 되고 막 그러면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그럼 또 3층도 지붕 새는데 거기도 지붕이 새니까 물받이 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편히 누워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나요? 어제 교회에 물이 새지 않을까? 우리가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걱정 없겠지만 뭐 지금 뭐 부산 뭐 사상구 뭐 어떤 뭐 부산 좀 밑에 쪽 보니까 막 낮은 지대로 그냥 빗물이 다 흙탕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갑자기 그냥 들어오는 빗물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군가가 신경을 쓰고 막고 또 때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세계, 우리 삶, 우리 신앙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지금도 창조 중심의 영성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 주님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니 우리도 생명의 주인 되시며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 감탄이 뭐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그 심히 좋았더라는 감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하지만 그 감탄과 감탄이 만나면 누군가 뭐 얘기하면 리액션도 아예 잘해주면 막 더 얘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더 있고 싶고. 근데 뭐 얘기해도 뭐 시큰둥하고 뭐 얘기해도 그냥 핸드폰만 보고 뭐 얘기해도 아무 뭐 반응도 없으면 그 감탄이 감탄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창조의 질서의 모든 보존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감탄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존재, 내 존재, 이 세상의 존재만을 위해서 애쓴다면 주님은 실망하겠죠.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면서 또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생각하면서 창조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감탄하면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또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가꾸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2절의 말씀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붙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제거하시지 아니하시도록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지 아니하시도록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땅과 또 풍성한 곡식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땀 흘려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촌 선교주의를 맞아 농촌, 산촌, 어촌으로 구성된 이 강원도 지역의 교회로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땀 흘려 처음에 에덴 동산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일궈 나아가고 계신 농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